하나님, 제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제가 얼마나 볼품없는 자인지를 아시고 이 말씀을 전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마디라도 들음직한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대단해 보였던 그 인물들의 숨겨진 치부가 드러납니다. 총리 후보일 수도 있고 대법관 후보일 수도 있고 장관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그 치부가 드러나면서 정죄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눈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입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작은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제안들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렇게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은 개인으로, 공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위성직자의 자리에, 저 같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여러분의 삶을, 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았을 때 과연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인사청문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형제님 말처럼 목사님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돈 벌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청문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지만 더 무서운 눈들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로, 목사로 20년간 사역하면서 그런 꿈,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한 번은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제가 예멘에 사역할 때인데요. 제가 꿈속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왜 갔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제가 사역했던 강남이었습니다. 또 제가 파송받았던 전라북도 김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그 도시에 그 사람들 있는 곳으로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왜 한국에 나왔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나? 한국의 아름다운 데를 여행하고 싶었나? 근데 나 지금 안식년 맞아? 나 지금 안식월 맞아? 내가 지금 정당하게 나올 수 있는 때 맞아? 꿈속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나는 지금 사람들 몰래 나왔어. 사람들이 내가 나온지 몰라.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전라북도 시내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창산 목사 아니야? 이창산 선교사 아니야? 저 사람 왜 나왔지? 지금 나올 때 아닌데?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왜 나왔지? 하면서 전체 화면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동그란 눈들만 가득한 거예요.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왜 나왔지? 그게 꿈의 끝이에요. 제가 비명을 지르진 않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면 어떻게 될까? 나의 은밀한 거짓들, 죄악들, 위선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깊은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지난 20년의 시간 속에서 꿈을 통해서나 무의식을 통해서나 제가 의식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진짜 청문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본 것을 증언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그 공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집, 우리의 땅, 산, 속, 동굴 깊은 곳, 우리를 감출 수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인생 45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두세 번인가요? 서너 번인가요?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자살의 충동을 느낄 때마다 제 무의식 속에는 그 자살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냐면, 어떤 유혹으로 다가왔냐면,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조금 리얼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시신도 찾지 못하게 자살해야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인생 속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음조차도 그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받는 그 청문회로부터 나를 숨겨주지 못해요. 죽음조차도, 자살조차도 나를 감추어 주지 못해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마지막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천사가 이 책을 펴서 너 뭐 행했지? 너 이런 거짓을, 이런 탐심을, 이런 음란을 행했지?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서게 되면 마치 댐이 터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의 거룩하심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우리가 그냥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디펜스하는 청문회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죄악을 토해내는 청문회가 펼쳐집니다. 이 끔찍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오늘 본문 1장에서 나오는 그 정죄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은 언제 받게 되는 정죄함입니까? 예수 재림 때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두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따돌림하거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하거나 끊임없이 온갖 악을 쏟아내는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했고, 하나는 동성애의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죄악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이미 심판에 넘기신 이유가, 그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돌이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때려 주시고 죽지 않을 만큼이라도 때려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녀들은 그대로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삽니다. 심지어 시편 저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죽는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무엇을 반증합니까? 버림받은 자임을 반증합니다. 이 재앙은, 이 환난은,
이 엄청난 정죄는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정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받는 그런 정죄를 말합니다. 누가 정죄받게 됩니까?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인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도일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 없는 목사요 장로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이 그들을 선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선한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더 위선적으로, 더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더 거짓된 사람으로, 더 은밀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받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게 종교가 무엇인 상관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의 입은 옷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신부든 승려든 상관없이, 그가 입은 옷이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이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면 정죄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정죄받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 사람은 좋을 대로 산다. 절대 자기의 이성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치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평생 붙든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 마음 한켠에 진짜 원하는 그것대로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율법, 종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실상을 로마서 2장 17절, 23절에서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랍비로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5번 연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정죄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을, 이 어구를 바꿔도 됩니다. 종교인이라 불리는 내가, 목사라고 불리는 내가, 부모라고 불리는 내가, 정치 지도자라고 불리는 내가,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율법을 붙들고 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으로, 오호라 곤고한 나여 나는 사망의 메인바 되었다고 절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율법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악해서요? 아니요. 율법은 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아멘.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까지 드렸습니까? 꾸란이든 불경이든 모든 종교의 진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선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선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율법이 3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뭐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너무 선해요. 근데 우리 육신은 뭐에 오염되어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율법은 너무 선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곧 죄덩어리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는 내 머릿속에 들어온 율법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악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크지 않으셨나요? 제 아들,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제 아들과 딸이 저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가르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족할 수도 위험해 있는 것 아닌가요? 부모인데다가 목사인데다가 선교사가 되니까 더더욱 위험한 자리에 저나 저의 자녀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삶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나아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주님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주님 앞에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랑이 지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감사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악인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내 삶을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날마다 죄를 범하는, 심지어 뭐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 가지고 날마다 죄를 범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제일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뭐의 딜레마예요? 죄인의 딜레마라고요. 죄인의 딜레마.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로마서 7장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죄인에게는 선한 율법도 뭐다? 압제자다. 선한 율법이 죄인 잡는다.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철저하게 율법 앞에서 육신을 가진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실상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서야 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야 될 그 끔찍한 실존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
나 하면서 말씀해왔던 사도 바울이 나라는 단어를 너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강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기꾼 아닙니까? 이게 정말 진짜라면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내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아니라면 여러분 나그네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정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자기 죄를 폭로당하고 자기 입으로 죄악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었던 죄인데도 따라잡지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기억지 못하신다. 사람은 기억해요. 가짜 용서죠. 정말 사람은 기억합니다. 용서한다고 해놓고 힘들 때마다 쓰라릴 때마다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서 부채, 이 채권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나에게 잘해줘야지. 너 잘못했잖아. 주님은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윤경자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은 용서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죄를 우리 보고 그 앞에서 드러낸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고 수치에 빠뜨리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이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운 그 일을 하나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자백한 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렇게 하죠. 항상 주님, 이번 달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 삽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병도 걸리고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야근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죠? 나그네 교회 청년들 밤새고 경찰서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고 교회당으로 오신 분 있죠? 육신이 너무 피곤합니다. 하품도 나고 눈도 감깁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목사님도 실수합니다. 아빠로서 실수하고 남편으로서 실수하고 목사로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제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의 중독 수준에 들어간 죄이거나 중생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서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여보 미워하면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칭찬하십니다. 창산아 잘했어. 그래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책망합니다. 근심합니다. 내가 슬퍼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전화 상담할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피곤해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육신의 죽음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약속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백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몇 절 앞에는 요한복음 3장 몇 절 앞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커서 잘 못 느끼세요? 배나자매? 거듭났을 때 변화가 안 느껴지세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3 때였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박준규라는 친구가 담배를 이렇게 하고 뿜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같이 담배 피고 같이 패싸움하고 같이 도박하고 그랬던 제가 완전 새 사람이 중3 말에 민지 왜 이렇게 좋아하니? 위로가 되는구나 민지야. 너의 과거와 비슷한 과거였니? 예, 제가 그래 3년을 살다가 예수님을 중3 때 믿고 나서 제 삶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담배를 뿜고 내뿜더니 야, 너 왜 그렇게 되냐 얘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순간 저도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너도 예수 믿어봐. 이 말 한 거예요 제가. 너도 예수 믿어봐. 근데 걔가 그 말이 걔한테 꽂혔어요. 박준규에게 꽂혀가지고 걔가 그 주에 교회에 왔어요. 부산에 저희 모교회인 괴정중앙교회를 왔어요. 괴정중앙교회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포즈로 하더니 나하고는 안 맞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예. 그러나 한 번은 걔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데요. 저는 그 아이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180도 뒤집어졌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제 삶 속에 여전히 죽음의 권세들이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올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부터 정죄함이 없대요. 이해되세요? 종말의 그 사건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부터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부터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부터 나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없지만 저 어릴 때는요
수박 팔 때 삼각형으로 잘라줬어요. 이렇게 툭 해서 콕 찍어서 맛을 보여줬다고요. 아저씨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맛을 보고 그 뚜껑을 그대로 덮었어요. 또 그거를. 그걸 들고 와서 이슬람 집사님, 그쵸? 예.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맛배기. 맛배기. 오늘 예배를 통해 천국의 맛보기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할 때마다, 누구를 돕고 섬길 때마다, 나의 재정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재정 가지고 구제나 선교나 다른 이웃을 섬길 때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실제로 비록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한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지만,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중생한 자구나, 나는 거듭난 자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의심되는데요. 그런 분을 위해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3절 하반절을 조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를 살려내신대요. 뭐가 살려내지 못한 우리를? 율법이 살려내지 못한 우리를. 뭐가 살려내지 못한 우리를? 종교가 살려내지 못한 우리를.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살고 싶은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곧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긋고 좀 쓰기가 쪽간 것이기 하지만 여러분 주보에 쓰셔도 좋고 여러분 노트에 써도 좋고 성경 여백이 있으면 성경 여백에 써도 좋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곧 속죄 제물로라고 바꿔도 됩니다. 사실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 난회주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ESV를 찾아보니까 ESV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for sin, 죄를 위하여가 아니고 and as a sin offering,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냐면요, 헬라어도 하마르티아, 그대로 죄인데 왜 속죄 제물로 번역이 가능하냐면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단어, 핫다트, 죄라는 단어 자체가 속죄 제물로 바꿔서 번역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7절 말씀인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기서 속죄 제물을 핫타트. 여기 아랍어 하시는 분 있죠? 핫다. 그럼 뭐예요? 틀렸어. 잘못됐어. 그 뜻이죠.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거 죄야. 그거 틀렸어. 죄라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55번 죄라는 말로 번역된다면 또 다른 본문에서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는 135번이나 속죄 제물로 쓰여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번역을 다시 하겠어요. 로마서 8장 3절 번역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냄으로써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번역할까요?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사. 이 정하사에 줄 쳐보세요. 3절에 있는 정하사, 마지막 단어를 줄 쳐보시고 1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그 정죄함을 줄 쳐보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예, 한글 개혁 성경으로는 이 같은 단어로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완전 같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재미없는 시간으로 설교를 이끌어가는지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번역입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에게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정죄를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교회 처음 나오는 분 있는 거 압니다. 여기 오늘 교회 나오는 거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 끝에 몇 주를 고민하고 이 교회 나오신 분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 소식을 몇 주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배운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팩트가 뭐냐, 사실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당해야 될 정죄를 나 대신 이미 받으셨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 사슬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것은 내 속에 있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를 행하고 싶은 것보다 선을 행하고 싶은 열망이 더 커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아세요? 저처럼 탕자 생활을 하다가 180도 뒤집힌 사람은 확 느껴요. 여러분처럼 모태신앙으로 서서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뜻대로 행하고 싶고 살고 싶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은 와, 나 정말 나쁜 짓 안 하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기쁨을 우리 속에 부어줘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율법도 우리를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같이 읽지 않았던 2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법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율법, 말씀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뜻이죠.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행하게 하는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는 그냥 몇 대째 기독교인 집안이니까 십계명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술 담배보다 더 큰 죄인 거짓말과 미움의 죄는 다 해도 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만 짓지 않고 속으로 온갖 죄를 짓는 그 삶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죠. 선한 율법인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이죠.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뭐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어떤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을 본문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율법을 행하게 하십니다. 4절도 같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마치 기독교가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의 종교 시스템이라 생각하는 이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목사답게 살아, 엄마답게 살아, 아빠답게 살아, 딸답게, 아들답게 살아.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 핵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을 허락해 주신 첫 번째 선물,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당신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허황됩니다. 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인가요?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오셔서 짐을 실어 가셨잖아요. 그 짐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구입하는 물건들도 많았고 그렇게 친교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짜는 거, 예산을 짜는 거, 이렇게 순서를 짜는 거, 그런 계획표를 수정하는 것도 반나절씩 걸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창산아, 설교는 걱정하지 마라. 설교는 걱정하지 마라. 2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2주간 준비해야 됐었냐면 참석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지금은 예전에는 교회를 미국에서 잘 다니셨지만 한국에 오시고 나서는 절로 불교로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분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육신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불교적인 예화를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책들을 읽고 연구하는데 2주를 소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다른 일들에 아낌없이 저 자신을 들이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창산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래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 이 노트와 제가 가끔 꺼내드는 성경을 읽다가 엄청 멋있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노트만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했습니다. 첫째 날 설교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여름 캠프 피드백 하신 거를 제가 어제 사실 제가 밤샜거든요. 오늘 아침 8시까지 밤새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제가 왔는데, 재정까지 합쳐져서 지금 재정부장님이 미국 가셔서, 그러니까 밤새서 제가 그 정리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세요? 피드백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였냐고 하니까 제가 가장 설교를 못했다고 한 그 시간, 토요일 밤 집회가 좋았다는 사람이 의외로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 알았어요. 창산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 음성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가서 알았어요. 아니, 어제 밤에 밤새면서 알았어요. 두 번째로, 그 집회가 끝나면 저는 어떤 청년 집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집회의 설교 말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실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준비할 수 없었냐면 제가 그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2달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한 7번 설교를 해주십시오. 정말 말씀을 주세요. 7번 말씀을 주세요. 올 겨울 같은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해서 제가 뭘 줘야 되죠? 저 설교할 게 없어요. 나그네 교회에서 설교한 것만 저는 외부 집회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나그네 교회에 와서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다 듣고 있고 로마서 중에서 한 번 설교가 녹음이 안 돼서 못 올린 것까지 저한테 왜 그 설교 녹음 안 올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설교할 게 없어요. 근데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주제를 정해달래요. 2달 전에. 그래서 제가 뭘 정해준 줄 아세요? 제 카톡 아이디, 그 뭐라 그러죠? 프로필. 나그네답게 살아라. 그거 하나 주고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창산아, 여름 캠프에 집중해. 너희 양들에게 집중해. 이거에만 집중해. 그리고 넌 수요일부터 설교인데 이틀 동안 내가 다 할 거야. 제가 캠프 끝나고요, 집에 오니까 밤 9시 잠 푹 자고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5시까지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좀 7번의 설교를 뭐 할까요? 7번의 설교를 뭐 할까요? 그러고 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다 보낸 거예요. 목사님, 7 설교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꺼내서 하나하나 제목을 7개를 적어서 제가 가서 설교했어요.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어떻게 이 본문에 이런 예화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할까? 너무나 놀라운 주님을 만나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그냥 서서, 야, 내가 완전 수치를 당하겠구나. 내가 정말 큰 사고를 치겠구나.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인데 내 삶을 드리라 그 말씀에 예스,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였어요. 저희 휴가였어요. 제가 교회 안 오는 날이었어요. 여보, 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휴가를 쓰지 않고 주일에는 교회로 왔는데 여름 캠프를 제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휴가는 제가 쓰고 싶어요. 어디 갈까요, 여보? 제가 존경하는 교회는 남솔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 두 분이세요. 그 두 분 중에 원래 이재철 목사님도 존경하는데 이재철 목사님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갑시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광염교회를 가세요. 그래서 광염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광염교회 아세요? 네. 여러분 나그네 교회 말고 딴 교회 가시면 제가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광염교회를 가시면 제가 잡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잡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연산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전데, 이재철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전데 왜 제가 잡습니까? 근데 성령님 제 마음속에요, 무슨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광역에 딱 가자고 하는 듯이 마음속에 설교자가 조연삼이 아닐 거야. 아, 그래요 주님?
설교자가 조연사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전화해 볼까요? 전화해서 조연사 목사님 설교하시나요? 아니요 하면 제가 가지 말까요? 제 마음속에 주님과 말씀 나누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며. 그러면 그 조연사 목사님이 안 계셔도 너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면 그분의 부목사님, 제자들 중에 한 분이 설교할 텐데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기만 해도 너가 그분에게 배울 것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식 중에 계시는 조연산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아멘 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제 아들이 증인이고 딸이 증인이고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보다 설교 10배 잘해요. 저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 설교 정말 얼마나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리 꽥꽥 지르지, 아멘 하라 그러지 얼마나 못해요. 근데 부목사님이 저보다 10배로 설교 잘해요. 너무나 울고 아멘 울고 웃고 제가 너무나 크게 은혜 받으니까 앞에 있는 자매가 한번 쳐다보는 거 뒤를 이렇게 뭐야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행할지 가르쳐 주세요. 창산아,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주님 한 분만 드높여.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곳이 아골골짝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도 그 성령님 믿고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을 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 예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헛소리 하듯이 잘못 말한 것 있으면 이분들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저주를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죄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인 도장 찍은 확증인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능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